이사야 49장 5절부터 10절 말씀. 이사야 49장 5절에서 10절. 제가 5절 먼저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일 뜨거운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또 휴가철 이제 아주 피크에 도달했습니다. 참 덥긴 덥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참 덥긴 더운데 과연 성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더위와 연관된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좀 시원한 거 뭐 이런 게 설교 내용 중에 없을까? 우리 성도들 마음으로라도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래 하다가 설교가 안 시원하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줘야 되겠다. 뭐 설교가 시원치 않으면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줘가지고 어쨌든 좀 시원하게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샘물 동네 샘물 정도가 아니고요. 큰 샘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10절 보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요 그래서 이 성경 이 49장을요 처음부터 다시 쭉 봤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49편 이 49장은요 한 절 한 절이 예술적이에요. 정말 군데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 이 49장을 결론 내리면 뭘까? 제 결론은 뭔가 하면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보시면 1절부터 막 쫙 나오는 구절들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던 구절 가운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여기 있고요. 좋아요. 하여튼 가서 읽어보세요. 숙제처럼 생각하시고 읽어보세요. 시원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들이 이 성경 이 이사야 49장 가운데 쫙 드러나 있는데 요즘 이 시대 지금 이 더운 철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아모스는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름설 어떻게 지낼까 얼음 한 덩이 안고 있으면 될까 그거 아니란 말이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근과 기갈의 이유는 뭐냐?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 없단 말은 뭐예요? 자기에게 아직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별로 없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자, 5절 마지막이 뭐래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셨도다? 힘이 되셨도다 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5절 다시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태에서 나를 종으로 지으신 이시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태에서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고 야곱을 그에게로 어떻게 하도록? 돌아오게 하셨다. 야곱은 뭡니까? 야곱은 약탈자, 사기꾼,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러니까 죄 가운데 아직 빠져있던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아오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요 5절 보세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되었대요? 영화롭게 되었으며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종으로 지으셨고 야곱일 때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모아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영화롭게 만드셨다. 우리를 부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화롭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이 말대로 한번 따라해보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으로 우리를 계속 그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도 그랬어요. 종으로 불렀어요. 야곱과 같이 우리가 죄 지을 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제단 가운데 모이도록 하셨고, 그러면서 우리를 어느 단계까지요?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셨다는,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요, 아이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춘기가 있어요. 애들도 처음에 태어나서요, 몇 살, 4살, 3살, 5살, 6살 될 땐요, 누가 최고예요? 무슨 엄마 최고예요? 누구 최고요? 엄마 아니라니까요. 아빠죠,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아닌가요? 여러분 집안에 우리 집은 그런가? 아빠 최고. 왜요? 아빠는요, 못 고칠 게 없어. 못 고칠 게. 다 고쳐줘. 지 장난감 안 되면 아빠가 다 고쳐줘.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 하는 고백처럼 못 고칠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아빠 최고. 못 사줄 것 없는 우리 아빠, 과자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다 사줄 수 있는 우리 아빠 최고. 모르는 게 없어. 아빠는 운전도 잘해. 못하는 게 없어. 엄마한테 못하지만. 이런 자기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아빠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빠가 모른다. 아빠가 모르는 게 많다.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요것들이 지가 똑똑한 줄 알고요, 아빠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아빠는 이것도 모르나 이러면서 무시하기 시작하죠. 사춘기쯤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빠가 필요 없어요. 아빠가 필요 없고 엄마가 필요 없고 필요한 건 누구예요? 친구예요. 친구.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아빠한테 물어요? 친구한테 물어요? 친구한테 묻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더라니까요. 처음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고 교회가 익숙해지고 사춘기가 딱 접어들면요, 하나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필요한가?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훨씬 재미있고 좋고, 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답이 없고, 네이버에 물어보면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답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딱 지명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야곱처럼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던 야곱,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랬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하도록까지? 영화롭게까지 하도록 하더라는 거죠. 영화롭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도록, 고백 안 할 수 없도록, 이 고백을, 어떤 고백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 안 할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점들을 다 찍어놓고 보면, 그 다음에 그 점들을 선줄로 쭉 이어보면 구분길도 있고 어려웠던 길도 있지만 돌아보니 다 누구의 인도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이죠.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 인도. 여러분, 내가 선택했다면 내 몫이겠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그런 영화가 개봉됐어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몇 월 며칠 날 한 건지 아십니까? 9월 15일입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제 생일이 9월 15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은요, 어디에 문제가 나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저는 9월 15일.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요, 어떤 장면, 물론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죠. 성공했는데 그 메가더 장군이요, 그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막 불을 확 비춰야, 여기서 이제 등대에 불을 비춰야, 그리고 조명탄을 쏴야 이제 이 메가더 군대가 배 타고 인천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데, 그 신호인데 빛이 탁 비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저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한 사람이지만 이 신앙 좋았던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은혜란 걸 우리나라에 베풀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메가더 동상을 막 끌어내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니, 지나온 우리의 분명한 역사인데 왜 그걸 막 끌어내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어떻게 한다든가,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때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오늘 내가 지금 태어났다면 이건 어떤 것인가?
여러분, 내가 선택했습니까? 50년대에 태어난 슬픔과 아픔을 다 겪었던 우리 선배님들이 태어났던 그때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그 덕에 잘 살고 있는 이때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정할 때 저 천국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 보내시기 전에 1지망 어디냐? 미국, 2지망 어디? 스위스, 3지망 한국 했는데 1지망, 2지망 다 떨어지고 한국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란 말입니다. 내가 김씨, 이씨, 박씨 중에 제일 좋은 이씨 해야지 그래서 이씨 된 게 아니더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더란 거예요. 오늘 내가 바로 그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셨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갖다 세우셨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믿은 것도요, 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난 누가 전도한 게 아니고 내 혼자 내 발로 교회 걸어 나왔는데요. 그 사람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가니까 정말 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교회 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요즘 보니까 30일 남편 구원하는 작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작전 중에 어떤 날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일 남편이 죽는다 생각하고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해주래요. 그 다음에는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남편한테 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미션이 있어요. 30일 동안 딱 하고는요, 교회 가자고 하면요, 안 갈 사람이 없대요. 70몇 프로가 교회 나갔대요. 그런데 이 여자분도 남편을 이제 예수 믿게 하겠다고 그 억지로 해가지고는 결국은 어느 날 하루 이제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올 때 이 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야,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좀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좀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헷갈아가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필 그날 목사님이 어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5장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창세기 5장이 뭐가 있지 하시겠죠? 뭐가 있죠?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무슨 족보가 나와요? 누구 태어나가지고 자식 낳고 얼마 살다가 죽었다. 이 부인이 죽어 딱 들고 본문을 보는 순간 왜 하필 오늘 이런 설교를 하나? 왜 죽는 설교를 하나? 낳고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하필 그날 또 목사님은 또 설교를 평소보다 더 못하네.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요, 막 걱정이 되는 게, 이 남편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온다 하면 어떻게 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예배를 마치고는 아니나 다를까 아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어째 목사님 전부 죽었다 이야기밖에 안 하노? 그러니까 부인이 막 미안한 마음도 있고, 목사님 대신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왜 오늘 하필 그날 이 날이 딱 그렇게 됐을까 싶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데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 귀에 자꾸 소리 하나가 마음속에 들리는데, 니도 죽는다, 니도 죽는다, 니도 죽는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는다 소리밖에 안 했는데 자기 귓가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목사 책임이다, 아니다? 여러분 대답해. 은혜 못 받는 내가 책임이다, 설교 못한 목사 책임이다? 대답 똑바로 해요. 아니, 설교가 죽을 수도 하나님이 그 방법 가지고요, 은혜 받고 변화시키는 일도 있잖아요.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목사가 아니고 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란 걸 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거 저도 못 받으면 아이스크림 하나 가지고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무슨 고백밖에 없는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태어날 때에도, 야곱 같을 때에도, 이스라엘 같을 때에도 그런 나를 주어 사용하셔가지고는 뭘 만들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내가 할 말은 뭐밖에 없는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내가 선택했다면 내 것이라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돌이키게 만드셨고 은혜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므로 해야 할 오직 유일한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도 있죠. 어떤 찬양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샘물의 근원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죠. 우리 쓰러지기도 참 잘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필요하죠. 내 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힘 되어 주셔야 되죠. 이 여름철 가운데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일하십니다.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자,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시작. 도래할 것은 그 다음 뭐요?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절 저 마지막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뭐 했습니다? 택하였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야 말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라는 말이죠.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라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내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한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6절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뭐요? 종이 되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6절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나요? 다시 성경을 보세요. 6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뭐가 되어? 종이 되어. 네가 나의 종이 되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이 된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게 뭐다? 매우 쉬운 일이다. 왜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쉬운 일이죠. 내가 봤을 때 이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 주시면서 이 일은 쉬운 일이다. 너 혼자 하면 어려울지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 나라에 장군들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식이 열립니다. 그때가 되면요, 장군들이 마차를 끄는 흰말이 끄는 마차를 딱 타고 얼굴에는 화장도 하고요, 막 딱 해가지고 그 개선식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전쟁이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런데 그 옆에 종 한 명을 꼭 마차에 태워가지고 그 종이 행진하는 기간 계속 동안 옆에서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는가 하면 메멘토 모리라고 한답니다. 뭐 이런 말 한번 외워봅시다. 메멘토 모리. 이 뭐냐면 메멘토, 기억해라,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라는 거. 죽음을 기억해라. 아니 전쟁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 옆에서 죽음을 기억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씌워주는 그 기념 이 관에도 그 안에 메멘토 모리라는 글자를 써놓는데요. 죽음을 기억해라 바꾸면 너도 죽는다라는 거죠. 너 죽는다. 뭐 하라는 거예요? 너 해야 될 진짜 일이 뭐냐? 방방 뜨지 말라는 거죠. 너도 언젠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방방 뜨지 말고 네 사명이 뭔지를 생각해라. 지금 너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너 스스로 낮추어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요 어떻게 하시는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아서 너를 통해 일을 한다. 일을 하는데 이것 너 혼자는 힘들지 몰라도 이거는 매우 쉬운 일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택하시면 그 택한 사람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요
이 온 백성들을 하나님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안 쓰고요. 그냥 어저께도 막 번개 쳤습니다마는 번개를 내 사방 1m 안에 한 10방만 때리면요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막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 치고 천둥 치고 그 다음에 이놈 한번 하면 깜짝 놀라서 다 회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사용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왜 하필 전도에 미련한 것 통해서 일하느냐? 왜 하필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종으로 불러가지고 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가? 내가 볼 땐 어려운데 하나님은 쉽다고 하지만 진짜는 어렵긴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 이 일을 내게 맡기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그것뿐이라면, 하나님의 목표가 그거라면 하나님 다른 방법 통해서도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 몇 명 돌아오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 사명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그 사람, 전도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 미련한 전도의 방법이지만 그 전도의 방법을 나도 언젠간 이 사명 끝내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 가운데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실까?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서 하고 싶은 가장 큰 일은 뭔가 하면 네 목사다운 인간들하는 거예요. 목사다운 인간들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도 만들어서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은 이 저희를 시키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순종하는 사람들하는 거예요. 그거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써도 되겠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당장 회개 안 하면 다 죽인다 해도 될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 통해 가지고 왜 그 일을 시키냐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것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를. 목사 통해서 누구 만든다 아니에요. 목사 통해가 목사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 받아가지고 뭐 대단한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게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일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나? 일 시키는 거예요. 일.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설교한 적 있잖아요. 그 임금이 다른 나라 임금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이 종들 보고 전부 장사시켰잖아요. 장사하고 있지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몇 명 전도해라가 아니라 순종하면 그냥 전도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뭔가 하면요, 순종하는 종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시킨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그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명 주셔서 일 시키는 이유는 뭐냐? 돈 벌어라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그런 종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면서 문제를 냈어요. 우리 뭐 이제 요즘 뭐 밴드 이런 데 하잖아요. 그죠? 문제를 냈는데 그 뭔가 하면 그 문제가 그림인데 옛날 조선시대 그 궁궐에서 일하던 사람 5명이 딱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 5명은 누군가 하면 이렇게 그 왕 보호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그림에서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맞추시오라는 거예요. 몇 시일까요? 문제를 좀 어렵게 냈나요? 자, 처음부터 이야기합시다. 4시가 이렇게 5명이 딱 있었던 거예요. 4시 5명이.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면 지금의 시간을 맞춰보시오 하는 거예요. 몇 시예요? 정확하게. 50분? 4시 5분. 왜요? 4시가 5명이 서 있었기 때문에 4시 5분이에요. 4시 5분.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웃어. 진지하게 그냥 전부 이렇게. 여러분 너무 진지하지 말고 웃을 때 웃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문제를 그렇게 낸 것 같아요. 왜 제가 4시 이야기를 하는가? 4시가 4시지만 이 4시에게요 임금의 어명이 들려져 있을 때에 4시가 딱 가서 읽을 거 아니에요. 누구 판서는 뚫으시오 하면 이 판서가 왜 이럴까요? 어명이 딱 갔는데 야 4시 이라봐라 그렇게 하나요?
못합니다. 어명을 딱 들고 있는 임금의 명령을 딱 들고 있으면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높은 관원이라 할지라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임금의 명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손에 들려져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7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한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설 것이며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에 멸시를 당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 관원의 종인 자들을 하나님 불러냈는데 그들을 불러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왕들이 그 앞에서 벌떡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고관들이 그 불림받은 그들에게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7절 마지막 보세요. 이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어떻게 했대요? 너를 어떻게?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기 때문에 너를 불러내어서 네가 이 부름 앞에 순종하고 나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어떻게 세운다? 왕들이 벌떡 일어나도록, 고관들이 너 앞에 머리 숙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키를 키워가지고 자꾸 높아지려고 한들, 여러분 어떻게 높아져요? 뒤꿈치 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뒤꿈치 드는 거. 그래봤자 10cm 키우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들어오면 바짝 들어가지고 높은 곳에 세우시는데, 우리가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왕들이 일어서며, 누가요?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다. 왜요? 내가 너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명으로 불렀기 때문에, 너에게 나의 사명이 들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높이 들고야 만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사명에 붙들려 있는가란 말이에요. 사명에 붙들려 있는가. 사명이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담이 나타나면 그냥 멈춰버리죠. 하지만 사명자는요, 담 뒤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도하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분명한 사명, 내가 죽기 전에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꼭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택하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매우 쉬운 것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런 질서를 만드시죠. 질서를. 며칠 전에 그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운 좋은 사람 뭐 이러면서 운동선수 중에 금메달 딴 사람 중에 제일 운 좋게 금메달 딴 사람이 나왔어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캐나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브래드 베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예선전이었어요. 예선전은 두 번이나 부정 출발을 해가지고 실격 당할 위기였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출발해가 예선전에서는 1등으로 통과를 했어요. 준중결승, 준결승, 결승전까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기게 되었는가 하면, 준중결승에도 제일 꼴찌로 가다가요, 앞에 사람들이 실격을 당해버려가지고 된 거예요. 준결승에도요, 하나가 앞에 놈들이 자빠지고 엎어지고 실격당해가지고 또 1등한 거예요. 최종 결승전에 가서도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그때 뭐 안현수, 안톤, 오노, 또 누구더라, 하여튼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처음부터 도는데 제일 꼴찌예요. 저 한참 뒤에 오는 거예요. 한참 뒤에. 그런데 마지막 거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어떤 놈이 안현수인가 얘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탁 넘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가던 놈들 둘이 자빠지고, 그리고요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먼저 앞에 간 사람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심판들이 나오더니 얘를 실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일 뒤에서 그냥 가다가 그냥 금메달 따버린 거예요. 그래, 당신이 어떻게 금메달을 땄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 그리고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야, 인생이 참 희한하다. 희한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나는 뭐 꼴찌다, 난 뻔하게 꼴찌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다가 보면 앞에 놈들이 자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꼴찌해도 못 먹어도 안 돼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면 되니까? 가면 되는 거니까. 주님이 1등 하나 하지 않고
장사해라 했기 때문에 장사해라. 쭉 달려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결과를 생각하니까 안 하려고 하고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았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모으고 새롭게 하고 일으킬 것이고 너를 통해 가지고 일할 것이다. 그래서 저 어둠 가운데 있던 자라 할지라도 멸시를 당하는 자, 미움을 받는 자, 종된 자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요? 임금 앞에 세우는 거예요. 임금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관원들이 그 앞에 전하도록 만든다. 왜? 내가 너 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첫 번째 이야기할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이 마음을 아주 깊이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 택하셨다. 그래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택했기 때문에 은혜 주신다라는 거. 택했기 때문에. 재승이 아빠는 능력이 없습니다. 재승이 아빠는 능력이 없어요. 애는 현실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아빠가 못해주는 게 많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언제 묻더라고요. 이 집이 누구 거냐고. 교회 거다 그랬죠. 이게 우리 집 아니다. 딴 데 가서 집 있는 척 하지 마라. 우린 집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랬죠. 네 아빠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네는 자라면서 점점 아빠가 능력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게 사실일 거다. 하지만 재승이 너의 아빠의 아빠는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이 할아버지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거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의 아버지는 야야 미안하다, 없어 못 주겠다, 이건 안 된다, 저건 못한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재승이의 아빠, 니는 아빠를 믿지 말고 재승이는 누굴 믿어야 돼요? 니도 내 아빠 믿어라. 니도 내 아빠 믿어야 되고 재승이의 하나님 믿어야 되고요.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목사의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택해놓고 책임 안 질까? 내가 너 택했는데 내가 너 책임 안 질까? 책임진다는 거죠. 어떻게만 하면? 순종해라. 따라와라. 함께 가자.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앞에 놈들 다 빠뜨려서 책임진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오늘 내가 꼴찌다. 나는 출발부터 달랐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남들과 똑같은 자리에 출발 못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 택했다. 내가 너 세운다. 미움받는 자에게서, 관원에게서 종로로 가는 자 불러내가지고 그 관원들이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만들겠다는데,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이게 질서. 하나님의 택하심.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보세요.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막 좋죠.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면 좋겠다. 은혜의 때에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도우고 보호하고 언약으로 삼고 나라를 일으키고 거기에 땅을 나중에 기업으로 상속까지 해준대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은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라고. 야, 이런 하나님이다. 진짜 이런 하나님. 그래서 아까 이야기 뭐였어요? 이사야 49장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내가 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하나님,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해주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겠다. 그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 8절 다시 보시면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라고 하죠.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여러분들 은혜의 때에 응답했다는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의 때가 언제가 은혜의 때예요?
은혜가 필요한 때는 그럼 언제입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때라는 말은 은혜가 필요한 때란 말이죠. 필요 없는데 은혜의 때가 아니고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를 바꾸면 그때가 우리에게는 무슨 때냐면요, 절망의 때란 말입니다. 소망 없는 때란 말이죠. 소망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때에 어떻게 하신대? 응답하신대. 응답이란 말은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우리의 성경으로는 응답은 언제 있는 게 응답이에요? 구할 때 있는 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뭐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냐?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은 절망인데 하나님 그 절망을 어떻게 해요? 은혜의 때로 바꾸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때인데 하나님은 그때가 어떤 때예요? 응답하는 때란 말이죠. 응답하는 때. 계속 보세요. 8절.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구원의 날은 언제?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거예요. 내가 죽을 만큼 어려울 때 구원이 필요한 거죠. 언제 돕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것이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고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이 땅들 황무한 가운데 있지만 이 땅들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자꾸 현실 문제 가운데서 낭망하곤 합니다. 현실 가운데서. 어릴 때 기억해보면 수돗물이 안 나올 때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이웃 동네에는 아직 동네에 수도가 안 들어온 집들도 있어서 우물 푸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수도가 종종 이제 안 나올 때가 있었죠.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수돗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방송을 하죠. 동민 여러분 몇 시부터 안 나옵니다 하면 안 하기도 하지만 그 들에 갔다가 못 들으면 왔는데 수돗물 켜도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켰다 잠갔다 틀었다 툭툭 두드렸다가 어떻게 그 다음에 입을 딱 대가지고 안 해보셨나요? 입을 대가지고 쭉쭉 빨아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한두 방울 나올지 몰라도. 왜요? 여러분 수돗물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수도 꼭지에 달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수돗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샘물 근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근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수도 꼭지 바꾼다고 물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샘물 근원에 물이 있는가란 말이에요. 그 근원으로 가고 있는가란 말이죠. 그 근원으로 가야 먹을 수 있는데 수도 꼭지만 못 들고 안 나온대요. 쭉쭉 빨아봐야 나오는가? 그게 안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가니까요, 그 동네에는 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물 때문에 열매들이 이 과실을 제대로 맺지가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물 근원으로 가자. 물 근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그 동네 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바뀌니까 다 바뀌는 거예요. 물이 바뀌니까. 나의 믿음의 저수지, 내 샘물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그 첫 번째 악은 뭔가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 악은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자기 스스로가 웅덩이를 판 것,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범죄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자기 살겠다고,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고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였다. 터진 웅덩이였다. 다 터져가지고 쌓긴 쌓아놓고 넣긴 넣는데 다 빠져나가는 웅덩이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이었다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사춘기 접어든 애처럼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처럼 스스로가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는 나는 이 웅덩이 통해서 먹고 마시겠다고 다 세워버리고 마는데, 다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샘물의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근원에서 먹은 자, 마신 자가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어떤 길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 걸어가도록,
믿음의 길 잘 걸어가도록.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 말이에요. 뭐 전 세계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백성 열방을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맛있다 저 생수가 맛있다 이야기하지 말고 근원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근원으로 가자. 놓치지 말고 근원으로 가자. 은혜의 때에 구원받을 때에 구하고 찾으십시오. 하나님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늘상 배불러 있다는 말이 아니라 줄이는 상황, 목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또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더위와 볕을 없애주겠다고 하잖아요. 저 해를 없애겠다 하지 않아요. 더위와 볕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상하지 않도록 하겠다. 왜?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통해서 먹고 마시기 때문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더위와 볕에 상하지 않는다는 것, 이겨낸다는 것이죠. 이겨낸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더운 이 계절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꼭 붙드시고 뭘 찾아야 되는가 하면 샘물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샘물 근원. 어디에 무슨 계곡이 좋죠. 계곡이 좋긴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찾아야 될 것은 샘물 근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위와 볕에 상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샘물의 근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은혜의 때에 은혜 받고 구원의 때에 구원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에 사용되어지고 사명 따라 사용되어지고 택하심에 따라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앞에 은혜의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구해야 될 때에 구하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굶주릴 때에 가라에 있을 때에 하나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찾을 때 찾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